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I am 시리즈,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또 목사 안수를 받을 즈음에 만났던 소방관의 기도라고 하는 다음과 같은 기도문이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는 저에게 참 의미 있게, 참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 제가 부름을 받을 때는 아무리 강력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한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떨고 있는 한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언제나 만전을 기할 수 있게 하시어 가장 가냘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게 하소서. 제 생명을 충실히 수행케 하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어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켜내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뜻에 따라 제가 목숨을 잃게 된다면 당신의 은총으로 제 아이들과 아내를 돌보아 주소서라고 하는 Firefighter's Prayer이라고 하는 소방관의 기도가 참 의미 있게 다가왔었습니다. 이런 참 감동적인 이런 기도문이지 않습니까? 1958년 미국 캔자스주의 한 도시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소방관들이 그곳에 몰려들기 시작했고, 소방관들 중에 엘빈 윌리엄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는 화마와 목숨을 건 사투를 오랜 시간 동안 벌였지만 결국 3명의 어린 아이를 구하지 못한 채 자신의 눈앞에서 쓰러져 있는 아이를 보며 뒤돌아서야만 했습니다. 깊은 자책감을 느낀 엘빈은 자신의 지부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주께 기도하게 되었고,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기도문을 작성했는데 바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소방관의 기도라고 하는 Firefighter's Prayer이라고 하는 기도문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지막 문장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마치고 있죠. 그리고 당신의 뜻에 따라 제가 목숨을 잃게 된다면 당신의 은총으로 제 아이들과 아내를 돌보아 주소서라고 하는 대목을 읽을 때면 왠지 모른 감동과 또 눈시울이 핑 돌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명감과 사명감을 가진 소방관이 있는 그 마을과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든든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 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목자, 자신의 양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조차도 기꺼이 아낌없이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목자가 있다면 그 양에게 이보다 더 든든한 소식, 든든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7가지 표현으로 자신을 소개해 오셨습니다. 나는 누구이다 라고 하는 형식으로 자신을 소개하셨는데 이런 내용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7가지 자기 증언, 예수님의 자기 증언들 가운데 나는 선한 목자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그 의도, 또 주님의 의미가,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시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예수님의 자기 증언은 나는 누구인가를 넘어서서 나는 어떤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나는 목자이다, I am the shepherd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I am the good shepherd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누구이다를 넘어서서 나는 어떤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라 여겨집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선한이라고 표현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good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좋은, 좋으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목자이시되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이며 좋은 목자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며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임을 여러분은 분명히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며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저와 함께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God is good 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all the time, 그죠? all the time이라고 하면 God is good 이라고 한번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네, 맞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의 고난과 시련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과 같은 막막하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도 있으며 우리가 원하는 대로와 우리가 뜻하는 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며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선한 목자 되심을 all the time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신 걸까요? 자,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왜냐하면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고, 아니 목숨을 버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11절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5절을 보시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에도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리고 18절에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하면서 4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선한 목자이신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목숨을 버리지만 삭구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 양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신의 생명과 목숨을 버리지만 삭구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 언제든지 양들을 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삭군의 관심은 양떼들이 아니라 자신이 받을 임금과 샐러리에 있기 때문에 딱 그만큼만 일하고 딱 그만큼만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할 수 없지요. 만약에 이리가 습격하고 도둑이 담을 넘어 침입하는 번외의 일이 일어나거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언제라도 양을 버리고 도망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삭군의 특징입니다. 삭군은 양떼들보다는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하고 양들의 안전보다는 자신의 안전이 언제나 우선이요 먼저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목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내 양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이라고 생각하기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그 양을 지켜내고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나 동물이 이웃집 사람을 물어서 죽이거나 아니면 뿔로 받아서 죽이면 그 동물은, 그 가축은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동물을, 그 가축을 너무나도 아끼면 주인은 죽은 사람의 가족을 찾아가서 정중히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아주 큰 값을 지불하면 그 동물과 가축을 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주인이 자신의 동물, 그 소중히 여기는 가축을 살리기 위해서 지불하는 돈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속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속량금을 지불하면 그 동물은 사람을 죽인 죄가 사함을 받아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율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자기 집 개가 다른 사람을 물어 죽여서 이제 그 개를 죽여야만 하는데 그 개의 주인이 그 개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그 개를 살리기 위해 자기가 그 개 대신 죽기로 했다면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황당무계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리 개를 사랑한다 한들 그 개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죽는 주인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와 같은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죽었던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는 한때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썼지 않습니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참 많이 던지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What would Jesus do? 라고 하는 질문 이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What has Jesus done? 이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자만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What has Jesus done?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나는 선한 목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 아끼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치지 않으시고 꼭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자기 증언이 바로 나는 선한 목자이다 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 되심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선한 목자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나는 여러분 성경이 어디입니까? 저는 시편 23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로 삼고 살아갈 때 주어지게 되는 소중한 세 가지 약속을 그 말씀 속에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우리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걸음을,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여러분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됩니까?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저의 목회를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가 있다라는 사실이 참 저에게 위로가 되고 참 격려가 되곤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어느 지역을 찾아가야만 할 때 지도를 보고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운전을 하면서도 지도책을 옆에 펴놓거나 지도를 꼬깃꼬깃 접혀 있는 지도를 펴서 확인하면서 갔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곳, 낯선 곳을 찾아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주소와 목적지만 입력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길, 먼 길, 어려운 길도 쉽게 찾아갈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내비게이션처럼 우리의 길을 정확하게 인도해주는, 그죠? 마땅히 가야 할 그 길로 이끌어주는 인도자가 있다면, 그 인도하심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광야 40년의 머나먼 여정을 마무리 짓는 시점에 모세는 참 의미심장한 말을 신명기 1장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도하신 자이시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파란만장했고 우여곡절이 많았으며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지난 40년의 결론이 이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그 길을 가셨던 그들의 갈 길을 지도하셨던 그 자는 누구일까요? 잠언 1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그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계획과 많은 바람과 많은 어떤 의도와 시도가 있지만 결국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아시고 그 길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의 간증이고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우리 갈 길을 앞서 인도하신다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남은 인생 여정 가운데
주의 신실한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선한 목자의 그 함께 하심은 구체적으로 다음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하심인데요, 시편 23편 4절입니다. 저와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함께 하심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머물러 있을 때보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언제나 선명하게 나타나곤 하지요.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질 때 보다는 그리 아니할 때, 막막하고 답답하고 낙심이 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다 선명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이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만 배울 수 있는 특별한 인생 레슨과 소중한 깨달음을 그곳에 숨겨두셨기 때문이지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곳에서는 죽어도 발견할 수 없는 메시지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감춰두셨기에 우리를 그것으로 통과하게 하시면서 그것을 발견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깊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심으로 더 이상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곳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남은 여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함께 하심이 날마다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단어를 찾는다면 넘치게 하심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우리 23편 5절 말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넘치게 하심,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따라 걸었던 그 양의 삶 속에는 부족함이 없는 잔이 넘치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을 공급하신다, 일용할 양식을 그때마다 굶기지 아니하시고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기름을 부으신다라고 하는 말은 기름지게 하신다, 윤택하게 하신다,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여러분, 그분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5절의 초두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그렇게 하심을, 주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음을 다윗은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의 인생에는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넘치게 하시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넉넉히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 그리고 날마다 넘치게 하심을 경험하며 살아온 선한 양의 마지막 고백이 시편 23편 6절인데,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생애의 마지막 최후 진술이 되기를 바라고 최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고백을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고백은 이것입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두 번째는 나는 예수님의 선한 양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고백,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선한 양이 되겠습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선한 양으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간 우리 남은 여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그 주님의 선한 양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결단코 놓지 않으시고 꼭 붙들어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도 그분 앞에 선한 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